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8과가 되겠지요. 예, 제목은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리 갈지 이렇게 갈지 그거는 자유의지에서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부에 들어가서 제8과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며 그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니까요. 첫째, 하나님의 섭리란 천년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가 하나님의 섭리, 자유의지, 사랑이라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본인 관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악의 문제에 대한 관점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와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악이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그 관점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양한 기독교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이 일어날 것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예전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따르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고 누가 멸망받을지도 하나님이 선택해 놓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그들은 또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간의 욕망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터무니없는 주장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님을 강력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대신에요, 그분은요, 인간 그리고 천사들이 당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행동까지도 직접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이나요, 죄, 악의 역사는 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로서 극적이고 참담하게 드러난 것이다.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그 때문에 드러났다. 구원의 계획은요, 자유의지의 오용으로 인해서 비극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섭리가 자유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억절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유의지로 말하면서 그거로 남용하고 오용함으로써 비극이 왔지만은 이 세상에서 어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날요,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주권자. 인간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은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요. 너희가 돌이켜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잠하고 신뢰하여 함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잠잠하고 신뢰하지도 아니함으로 얻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시편 66편 4절에 내가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이 좋은 일은 나쁜 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4절에는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아껴주시는데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지 하나님이 그것이 주권으로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가? 세상 만사 일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매우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요. 하나님의 바람대로입니다. 바람이 아니고요. 바람입니다.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묘사한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정말 일어나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저자는 108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번 볼까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결과가 있었지만은요, 그들은 그와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탄하신다. 내 백성아,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아,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들어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냐고 자기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뻗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는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에 모든 일이 그분 뜻대로 성취된다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일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둘째 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쳐줍니까? 자, 계시록 11장 17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도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게 자녀가 되리니 전능하신 주라라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15장 3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둘째 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전능자란 21번이 나오는데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능자,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로 번역된 것인데, 그 단어는 못할 일이 없고,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뜻이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문자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거나 세상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많은 이적의 놀라운 사례에서도 드러난다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니요? 야, 어떤 일은요, 하나님이 본성과 모순되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하실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는, 그건 왜냐? 하나님이 본성이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다겠죠. 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 하나가 사건이 있죠.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그리스도의 기도는요, 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시니, 전능하시니 라고 말하고요. 십자가가 가까워졌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이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애원을 무시했을까요? 무시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애원하는데 하나님은 무시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셔 구하실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것이 분명하지만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거나 죄인을 구하는 중에 하나만 가능하지 둘 다 하실 수는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자, 교훈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고 당신의 본성에 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순되는 안 한다. 셋째 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자,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당신을 강제로 사랑하도록 결정해 놓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 있다가 아니고 없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행동을 제한한다면요, 그것은 자유의지와 사랑에 반하는 일입니다. 반대 반자입니다. 반하는 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분을 사랑하도록 창조했으면 되겠는데 그렇게 만들 수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강요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자유의지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유의지의 실체.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간접 명령으로서 자유의지에 따른 명령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네, 간접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유의지로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는데 그래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은 너의 자유의지다. 신명기 6장 5절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지만은요, 앞에서 말했지만은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은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사랑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과
디도서 1장 2절의 구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며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셨거나 어떤 것을 맹세하셨다면 그분의 미래 행동은 그 약속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구속될 것이다. 예, 구속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구속이 아니지요. 우리가 법에 어긋나서 경찰서에 가면 구속되는 것을 얘기하지요. 자, 교훈은요, 사랑은요, 강요될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은요,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이상과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고,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도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넷째는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자,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상적인 뜻과 또 그 이상적인 뜻에서 보완적인 뜻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한번 물어본다면요, 성경에 기록된 예정에 대한 일반적 견해와 하나님의 견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자, 예정이란요, 성경에 7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였다는 것은 4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헬라어 프로치테마라고 하는데, 예정이라는 말은 그것은 계획하다, 의도하다, 뜻하다, 결심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데요,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리 정하다는 것은 사회에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정해놓았지요. 우리 지구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대로 실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리 계획하다라는 의미이다. 물론 그 방식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미리 정할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고려하면서 미리 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인 예정론은 뭡니까? 사람은 구원 또는 멸망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지요. 자, 성경적 예정론은요, 미리 정하셨다고 번역된 용어에는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유의지로 결정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그것을 고려하여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음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적 예정론이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받고 멸망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1절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사하신다는 말인가? 원하시는 대로 행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자, 사람들은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과 에베소 1장 11절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다가 모순되거든, 두 가지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이상적 의미에 이은 보완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인식할 때 우리는 이 구조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은 하나님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일이고요, 모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적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보완적인 의미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이상적 의미는 이렇게 해서 보는데, 그 다음에 보완적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보완적 의미. 하나님의 뜻이 가진 보완적인 의미는요, 때때로 하나님이 선호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을요, 포함한 다른 모든 요소를 고려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이상적 의도를 따르는 것에다가 보완적 의미를 못했다 이거죠.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을 포함한 다른 모든 요소를 고려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 보완적 의미.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의 뜻의 보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115페이지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하나님은요, 진정한 사랑에 필요한 피조물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는 그분의 바라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섭리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루고자 했던 이상적인 뜻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상적인 뜻에 따라서 이겼었다는 거라고 보거든요. 자,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상은 뭔가 악을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우주는 오직 완전한 사랑과 조화로 가득했을 것이다. 이상적으로만 이루어졌다면은, 그다음 결국 우주는요, 하나님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뜻을 회복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모든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자유의지로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보완책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실까요? 보완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뜻. 여기 하나 예를 들어 말했는데 그 제빵 대회가 있었는데요. 모든 참가자들은 지정된 재료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해서 제빵 대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크를 만들 때요, 참가자들이 자신이 선택하는 재료를 추가해서 원하는 케이크를 만들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어떤 케이크를 만들어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요, 제빵, 대회를 제공하는 그분들의 선택한 재료, 그것은 꼭 써야 되니까요. 선택하지 않는 지정된 재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케이크가 될 것이다. 아무래도요, 주최자 측에서 정해놓은 지정된 재료를 썼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조금은 받을 것이다 이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피조물에 필요한 사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피조물의 사랑에 자유를 존중하기로 약속한 그 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세상을 구성하는 많은 재료들이 있죠. 이 죄를 어떻게 의미한다 보면 되겠죠. 재료가 섞여졌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조건인 사랑에 영향을 받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큰 그림인 대쟁투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조차도 우리를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끄실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세상을 제자들에게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고난과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당신이 세상을 이겼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공부에 대해서 결론을 다 좀 추려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당신이 본성에 합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거든요. 당신의 뜻에 반하는 일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죄와 악의 역사는요,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극비를 바로잡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